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하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칫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응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기는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기는 교회 여섯 번째,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고 칭찬과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에 지금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를 보면 이 빌라델비아에게 계시하시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집안의 왕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왕권, 영원한 왕권은 예수님이죠. 이 메시아 왕권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진실한 자고 나는 왕권을 가진 자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왕권은 지금 천국에 대한 왕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면서 그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지금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으신데, 이분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에게, 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로 보니까 교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 요한계시록 3장 8절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내 빌라델비아 너네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린 문을
지금 두셨기 때문에 그 문을 아무나 닫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나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데 그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그 구원의 문의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 열린 문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셨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은 어떠한 존재도 닫을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앞에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이 성도들은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열린 문이 다 열렸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우리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딱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죠. 내가 여기 평강제일교회 성도인데 누가 막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정말 말하기 힘든 너무나도 창피한 엄청난 큰 죄를 딱 지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문이 닫힐까요? 닫힐까요? 안 닫혀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특히 남자분들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계속 장로님 되면서도 담배를 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에게 문이 닫혔을까요? 이 천국문의 열고 닫음은요 예수님께 달려있고 나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는 열린 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열린 문의 축복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주셨냐면 뒤에 본문 3장 8절에 보시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열린 문을 주신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받은 말씀, 난 말씀 조금밖에 몰라서 난 능력이 적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한 말씀만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의 위력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말씀이 적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교인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적고 또 그들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딱 볼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하층민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는 빽이 없고 뭐 돈이 많거나 뭐 잘났거나 뭐 스펙이 좋거나 뭐 좋은 대학 이런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땐 내놓으라 할 것이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숫자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목숨 초계와 같이 여기면서 생명 바쳐 순도 정신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정말 그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름을 더럽히고 근데 그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그랬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열린 문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아버지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명발전 충성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열린 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열린 문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종문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열린 문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주셨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문이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내팽개치지 않고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축복이면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또 전도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볼 때 이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이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사업을 할 때도 먼저, 야,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많이 번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럼 먼저 항상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먼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첫째가 뭐가 돼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내가 가는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먼저 첫 번째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열린 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목적을 삼으면, 저절로 두 번째로 사업의 형통과 육신의 물질적인 거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주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이자 이거는 사명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 열린 문을 주셨다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열린 문이 있잖아요. 다 천국 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문이 안 열릴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누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를 누구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 일명 세상에서 원수라고 그러죠. 원수.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안 열릴까요? 하지만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유엔 총회를 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야 된다. 경건회 때마다 제일 많이 아담 맞았던 내용이 궁냥 좀 넓혀라. 너도 궁냥이 왜 이렇게 없냐, 작냐.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전도한다고 품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옆에 난 편한 사람 마음을 못 품고, 내 자식 마음을 못 품고, 내 구역 식구들 마음을 못 품고, 우리 교구 식구, 우리 평강제교 성도들마저도 마음을 못 품는데 어떻게 열방을 품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느님, 저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으니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건 은혜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을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야, 하나님, 난 정말 지옥 갈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 내가 뭐라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해?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성도인데 내가 뭐라고 저 성도를 원수 삼고 저 성도를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럴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이름을 지켰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막 사단의 무리,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박해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지킨 거죠. 그래서 자,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유대인, 우리처럼 잘 믿는 유대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다, 사단의 회.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이 핍박 가운데 정말 생명 바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이름을 지켜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무슨 또 축복을 주셨냐? 열린 문만 주신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 빌라델피아 교회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 9절 뒤에 보시면요,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사단의 무리, 거짓말하는 그들 자들 몇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앞에 발 앞에 절하게 된대요. 이거는 발 앞에 절한다는 것은 굴복하는 걸 말해요. 굴복. 제가 잘못했습니다. 굴복, 항복.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다 굴복하게 된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있는 거죠. 굴복했으니까 사단의 회가 굴복하고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왜?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이름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때 알게 된다.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시죠? 네. 근데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가 생명받쳐 충성해서 지켰더니 말씀을 지켰더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아니지만 한 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축복을 주셨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더니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보장받게 됩니다. 지켜주시겠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요. 말씀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내 자녀들, 우리의 사업자 내가 어떻게 다 관할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전무후무한 큰 환난 가운데 내모시는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보호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못 느낄 정도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지 환난에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또 우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환난입니다. 환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아버지 이름을 지켜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적은 능력, 정말 내가 미약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아버지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중보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 믿음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보존해달라고 그랬고 근데 누구 한 사람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예수님의 기도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 저들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바짝 들어가지고 다른 세상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이 악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의미. 그러니까 환란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어둠의 역사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존시켜달라는 기도가 있었고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다 회복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벌써 몇십 년씩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온 그 구비구비를 살펴보면 걸어온 그 길이 참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 30년 40년 붙들고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 12권 3권 통해서 봤지만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순교와 피 흘림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다, 또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형편이 닥쳤다고 내가 이 말씀을 내팽개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말씀 내놓고 사람을 붙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세 가지 축복,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세 가지 축복을 아예 딱 약속을 하시고서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권면이자 부탁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 빌라델비아 너네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말씀 붙들었어. 그래서 너무 고맙고 내가 그래서 이 축복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부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가진 것,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자, 우리가 달리기 계주를 했는데 잘 이겨왔어요. 근데 다 이겨와 놓고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역전을 당해서 지면 그거 승리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네 가진 그 말씀,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야지만이 최후 승리가 주어진다.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면 이러한 종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해주시겠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기둥이 어떻게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 교회 기둥.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의 자손에게까지 이런 아버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또 기록해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거는 새 예루살렘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죠. 너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밀에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주겠다, 깨닫게 해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끝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버지의 말씀 지금까지 잘 붙들고 오셨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절대로 사람의 이름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빌라델피아에 주신 이 세 가지 축복 외에도 종말적인 정말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리고 정말 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다 열려요, 닫혀요? 열려요. 우리한테 우리 평강제교회는요 이미 열린 문을 주셨어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내딛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문을 열어주셨는데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저 좀 복 주세요. 이미 열어주셨는데 그럼 너가 믿음을 가지고서 해라. 움직여라. 그럼 열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내년이 정말 중요한 해예요. 물론 올해도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잘 걸어왔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안정이 되고 있지만 이 안정된 터에서 좀 교회가 어떻게 해도 확 부흥해야 되고 더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앙케이트 교회에 바라는 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사를 이제 300몇 분이 참석을 쓰셨어요. 아주 신랄하게 쓰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바람 속에는 각자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고 예배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뜨거워야 돼요. 예배에 참석할 때. 근데 우리는 다 왜 그렇지? 여기는 왜 그런 거야? 왜 이건 안 되지? 항상 나 외에 다른 데서 원인을 찾거든요. 근데 교회가 발전하고 지금 부흥하고 뭔가 전진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어둠의 역사가 완전히 굴복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굴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꾀를 내가지고 막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난 더 이상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굴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완전히 확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확 부흥해야 되고 확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아주 급속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올해 미리 각오를 하십시오. 내년에는 정말 생명받쳐 충성해야 되겠구나.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지금보다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기도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전도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원로 목사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생명받쳐 충성하면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 그리고 또 2배 부흥된다. 2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할 때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냥 편안할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사단의 무리 가운데 엄청난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걸 말씀을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이름을 지키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생명받쳐 충성할 때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열린 문의 축복. 그래서 열방이 몰려오고 막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 듣고 막 몰려오는 부흥되는 역사. 그죠?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